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명절을 지키는 방법 네 번째 시간 신나는 유월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중추가절이라는 말이 있어요. 중추가절. 이 말은 뭐냐면 추석이 모든 명절 중에 가장 좋은 절기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추석은 정말 좋습니다. 풍요로운 과일과 곡식이 추석에 모인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석엔 날씨도 너무 좋죠. 시원한 가을바람이 밤낮으로 불고 낮이 되면 또 따뜻한 바람도 여전히 여름바람도 같이 갖고 있는 저는 1년 365일이 요즘 날씨 같았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창문을 열고 가만히 있는데 바람이 샥 불더라고요. 시원한 바람. 추석이 가까이 오긴 했나 봅니다. 그래서 중추가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에는 이런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어떤 전제가 깔려 있냐면 모든 명절은 좋은 것이다 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명절이라는 것이 다 좋지만 그 중에 제일은 추석이다 라는 말이니까 우리는 언제나 무엇을 읽을 때 전제를 잘 읽어야 합니다. 그게 당연하지요. 일단 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명절이 너무 좋죠. 저도 벌써 신이 납니다. 다음 주인데 벌써 신나요. 게다가 맛있는 음식이 있죠. 가족들 만나죠. 안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뿐입니까? 이제 명절 보너스 같은 것이 통장에 탁 들어와 봐요. 그러면 그냥 황홀하죠. 평소에 사고 싶은 게 있었는데 가격대가 있어서 보류하고 있었던 물건들 우리 살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여러분 황금 연휴라도 한번 맞이해 보십시오. 황금 연휴. 올해도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황금 연휴죠. 그럼 바로 해외여행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해외여행길이 다 막혀서 많이 아쉽습니다만 물론 저는 나갈 계획 없었어요. 그래서 나갈 계획도 없고요. 괜찮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해외여행 잘 가시는 분이 있죠. 그러면 이제 이런 명절이 적깁니다. 그래서 명절은 참 신나고 좋은 것이죠. 여러분 그럼 이스라엘의 명절은 어떨까요? 당연히 즐거운 날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명절을 위해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매년 돌아오는 절기마다 민족적 차원의 축제가 열립니다. 우리나라보다 명절도 되게 많고요. 휴가도 깁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명절은 종교적인 이유와 함께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훨씬 기쁘겠죠. 그렇죠? 물론 지금이야 이스라엘 안에도 종교의 다양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종교가 조금 갈려요. 그래서 그 의미가 조금은 희석됐지만 이 고대 이스라엘은 유일신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종교, 유대교 신앙 안에서 똘똘 뭉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종교적인 명절은 민족이 하나가 되는 축제였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에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유대인들이 약 20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진짜 많이 모인 거죠. 200만 명이 모이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기에 얼마나 많은 상인들이 몰려왔겠습니까? 돈을 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특수였습니다. 이때 우리나라도 그 명절 특수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도 그랬겠죠. 새 상품이 소개되고 새 프로그램이 명절이 되면 이곳저곳에서 소개가 됩니다. 저마다 자기 물건을 사라고 호객행위를 하고요. 자기 여관에서 작업하라고 광고를 해대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다들 지방에서부터 올라오니까 얼마나 많은 투숙객들이 그때 있겠어요. 거리 이곳저곳에서는 음악 소리가 들려옵니다. 꼭 축제가 되면요
음악을 연주하면서 이곳이 축제 중임을 계속해서 증명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음악에 맞춰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웃고 떠들고 먹고 마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명절만 되면 신이 났습니다. 명절에는 이스라엘의 여인들도 그 구속에서 풀려납니다. 이 고대 여인들은 사실 사회적 약자였잖아요. 그래서 인구를 셀 때도 보면 여자들은 사람으로 앉혀서 안 세요. 여인은 남편의 재산 목록 1호 같은 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가부장적이었다고요. 그런데 명절이 되면 이런 여인들도 춤을 추고 놉니다. 사사기서 같은 곳을 보면 여인들이 명절에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명절은 진짜 모두의 축제예요. 즐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먼저 즐기는 사람이 챔피언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명절 중에도 가장 신나는 날이 있으니 그날이 언제일까요? 단연 6월절입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자유를 주신 날. 그때 이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여인들과 함께 춤을 추고 소고를 치고 노래를 불렀는데, 진정 그때가 되면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어울리고 춤추고 마시는 날이 6월절이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그런 명절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명절이 없죠. 과거에도 뭐 그 정도로 하는 명절은 없었지만 그래도 함께 뭐 쥐불놀이도 하고 강강술래도 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전혀 없어요. 전무죠. 조금씩 좀 재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 속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흥분 중입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흥분 중입니다. 아마 제자들도 흥분을 했을 거예요. 왜냐면 제자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흥분됐겠어요. 특히 제자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의 벳사람이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벳사람들이 그렇게 흥이 넘친대요. 그렇게 흥이 넘쳐. 왜냐면 일이 고되면 고될수록 흥이 넘친대요. 왜냐면 흥이 없으면 일을 못 버텨요. 너무 힘들어갖고. 그래서 여러분, 마도로스 아시죠? 뱃사람들? 이 마도로스를 멋을 알고 흥을 아는 사람으로 그린 작품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문학 작품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것을 아셨을까요? 이 유월절 행사를 누구에게 맡기는지 아세요?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맡깁니다. 베드로와 요한. 니들이 가서 한번 잘 알아봐라. 너희들이 누구냐면 대표적인 마도로스죠. 멋과 흥을 아는 남자들. 이들은 이미 6월절의 스케줄을 다 짜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A부터 Z까지 쭉 짜놓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먼저 예수님께 묻습니다. 보통 여러분 제자들은요,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먼저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오늘 보니까 6월절 축제는 어디서 하냐, 뭐 이렇게 먼저 제자들이 26장에 보면은 이야기를 하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어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매우 업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히려 다운이 됩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 오히려 다운이 됐습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으면 흥분의 도가니 탕입니다. 특히 여러분, 이번 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스승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그때 6월절 때문에 올라온 수많은 백성들이 자기 옷을 깔고요, 그리고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환호성을 질렀단 말이에요.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면서 노래도 부르고 춤을 췄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그 뒷공무니를 줄줄줄 쫓아다니면서 그 환호성을 마치 자기 신의 것인 양 다 받아들였어요. 흡수했어요. 지금 제자들의 기대감은 우주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번 6월절은 내 인생 최대의 축제가 될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이 성에 들어왔으니, 예수님이 이 성을 탈환하시기만 하시면 백성들은 로마로부터 자유를 얻고 우리는 또 하나의 축제를 만들 것이다. 그러면 함께 있었던 자기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제자들은 덩달아 스타가 되는 겁니다.
그저 이 역사적인 현장에 발을 붙이고 있는 사실 하나만으로 흥분이 가시지를 않았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우리도요, 그 2002년에 한번 미쳤었잖아요. 그쵸?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전 국민이 빨간색 옷을 입고 난리였어요. 이거 너무 부끄러워요. 그거 지금 입으라 그래도 안 입어요. 잠옷으로 줘도 안 입어요. 저도 빨간색 옷 사려고 얼마나 돌아다녔던지. 그 촌스러운 그 티셔츠 하나를 굉장히 비싸게 주고 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흥분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다 흥분 상태예요. 그때가 되면 경기가 있는 날이면 그 못 넘은 그 클락션 소리를 그렇게 박자에 맞춰서 올리는지 빠밤빰 이렇게 울려요. 클락션 소리를. 그러면 또 그 박자에 맞춰서 다른 사람들이 받아준단 말이에요. 빠빰 뭐 이렇게 또 울려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 국민이 진짜 미쳐 있었던 순간입니다. 골만 넣으면요, 다들 이산가족 상봉의 현장을 누립니다. 모르는 사람인지 아는 사람인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을 끼어안고 막 난리가 납니다. 저는 그때 교회에서 이제 경기를 봤는데요. 우리가 골을 넣자 막 사람들이 끼어안고 막 서로들 막 난리였습니다. 그때 저는 뭐 흥분해갖고 그만 그 전에 잠깐 만났던 여자친구랑 폼을 해서 매우 뻘쭘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태가 바로 제자들의 심리 상태예요. 당장이라도 터져나갈 것 같은 심장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매우 맥빠지는 소리를 하십니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이번 6월절에 죽을 것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자, 축제가 한순간에 장례식장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누구 때문에 신이 났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신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팔려서 십자가에 못이 박힌다는 참담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기독교의 유월절이라는 것은 매우 슬픈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유월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로 말미암는 유월절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은 어린 양을 죽여서 문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발라 재앙을 면했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 입과 우리 고백에 발라 지옥에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어찌 즐길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십자가는 가장 영광스럽고 즐거운 축제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날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기쁜 날이에요. 우리 구원받는 날이니까 너무 기쁜 날이지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죽음에 던져지는 날이니 우리는 마냥 기뻐해서는 안 된다. 왜요? 예수님이 아프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슬퍼하신 날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고난주간이 오면 다른 사람보다 더 슬퍼하고 더 고통스럽게 지냈습니다. 금식 꼭 했어요, 금식. 미디어도 금식하고요. 그때는 뭐 핸드폰도 그렇게 좋은 게 없었지만 TV도 안 보고요. 인터넷 안 하고요. 제가 사랑하던 당구장도 안 갔습니다. 그때가 되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성경 봤습니다. 왜? 그것이 진정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은 어떨까요? 저는요, 요즘 너무 신나요. 6월절도 신나고 고난주간 되게 신나요.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이 바로 그 고난주간 중입니다. 예수님이 이 고난주간에,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순간에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그 우울증 말기 환자 같았을 것 같으세요? 하루 종일 밥도 안 드시고 말이야. 난 내 딸 베드로야. 너희들이랑 먹어라. 그게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이런 분위기셨을까요? 저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제자들도요, 아무리 눈치가 없어도 그렇죠, 이렇게 신나 있지는 않았겠죠. 예수님은 오히려 지금 신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축제를 맞이하는 광란의 흥분 상태와는 조금 다른 종류의 흥분 상태입니다만 분명 흥분 상태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에는 핏기가 돌았고 예수님의 눈은 또렷했으며 예수님의 말에는 흥분이 녹아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한참 한 상태거든요. 본문을 보시죠.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예수님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공지했고 자신의 십자가 사건을 예언했습니다. 그럼 그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그 이야기는 바로 앞장의 25장에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25장 전체는 그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자, 25장 1절을 볼까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시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25장에 계속해서 천국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25장에는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모두 다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고 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후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천국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표정이 상상이 됩니다. 그 기대감이 넘치는 표정, 하나님이 계신 자기 나라, 자기가 돌아갈 그 본향, 그리고 이제는 십자가 사건을 이루고 난 후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과 함께 영원토록 잔치할 그 나라를 생각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찌 죽상이었겠습니까? 저도요, 인생이 힘들어도 천국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요. 하물며 예수님이 천국 얘기하면서 죽상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신이 나셨을 거예요. 물론 십자가라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지요. 하지만 천국을 말하는 순간 그 고통은 모두 상쇄되었습니다. 강력한 기쁨이 주님의 얼굴과 말투에 서려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명절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매우 신나게 이 명절을 맞이하셨습니다. 물론 축제 때문이 아니죠. 천국 때문에 신이 나셨어요. 저는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명절을 즐깁니다. 자기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 축제로 즐기는. 하지만 우리는 다른 마음으로 즐깁시다. 고향에 가면서도 그렇지. 우리 성도들에게는 돌아갈 진짜 본향이 있지. 진짜 고향이 있지. 이 땅의 명절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내 아버지 너른 품날 안아주시는 천국이 저 위에 있지.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그런 마음으로 올해 추석을 보낸다면 그야말로 중추가절이 될 것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렇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6월절만 같아라. 그런 명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